3월 28일 화요일 또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신앙이 될 때가 가장 강함을 알게 하시어 오늘도 주님께 맡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가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며 성도들을 잘 섬기고 더 낮아지는 당회가 되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30초 동안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오늘 30절에 32절은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노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허무 가운데서도 인간 노력의 허무입니다. 인간 노력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한 인간 노력의 허무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인간 노력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한 노력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이 세상에서도 한 인간이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때 그를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 모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최절정에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민족 전체가 의를 위해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처럼 거룩하고 그들처럼 의롭게 살기에 노력한 민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론이 아닌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래 사도 바울 때까지 무려 1,000년 넘는 훨씬 넘는 그 세월 동안 그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이루었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을 만족시켰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을 완성했습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허무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허무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뼈아픈 깨달음이고 해이고 절망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좌절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구원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으며 빈약한 것인가를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신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이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특징이, 이단들의 공통 특징은 다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열심과 행위와 노력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의를 내놓기가 부끄럽고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의 대신 예수님의 의와 은혜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를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정죄와 심판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의를 힘있게 내세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나의 의나 행위를 내세울 만하다거나 자랑스러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이니 내가 장로이고 중직이니 그 직책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말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공든탑이 무너질 리 없습니다.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인간 자신의 의나 행위, 직책으로 세운 탑은 결국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 이 복음의 진수를 뼈저리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나 내 뜻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헛된 노력이 바로 나의 의나 행위로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것들이 많은데 특히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을 보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요 나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